예, 함께 보셔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2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독교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론을 한 지 19번째 시간이에요. 2시간만 다 하면 기독교 강요가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강요 생각만 해도 어렵고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따라오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디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잘 실천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냥 잠시 머릿속에 그 구조 먼저 살펴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 강해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해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어떤 내용,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성례, 그 성례의 일반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례, 거짓된 성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2가지 성례 외에 5가지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그 성례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중에 있어서 오늘은 페이지 68페이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챕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교재를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자유 나와 있는데 칼빈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게 지게 된다라고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자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올바른 지식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망설임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유를 반드시 분명히 꼭 알아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 진리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음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생각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칼빈의 의견을 밝힙니다. 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드린 것입니다. 몇 부분? 세 부분. 그래서 칼빈은 왜 세 부분을 나누는지, 또 어떻게 세 부분을 나누는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자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찾는 가운데서 율법을 넘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율법의 의를 잇는 것이다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냥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이 된 사람은 어떤 자유가 있는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멍에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서 칼빈이 말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생략해가지고 여기에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각자 성경을 펴시고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구절이니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서 체크해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요 구절보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것도 더 확실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자꾸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하림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한다. 또는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자유다. 이해되시죠?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칼빈이 말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은 경건의 연습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결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되고 경건한 연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는 그런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율법을 왜 주었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상기시켜서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을 상기시킨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상기시켜서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만을 의로서 내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첫 번째 이해되셨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그것과 함께 연관되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자유는 양심이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는데,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율법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순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엄중한 요구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은 기운차고 열렬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며 그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말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두 번째 자유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 얽매인 자들은 주인에게서 매일매일의 일거리를 할당받는 종과 같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사람은 종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야지만 의롭다 하고 또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만큼의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않으면 주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 시켰는데 그것 못하면은
주인한테 혼나니까 할당된 돈이나 보수나 대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시킨 거 못했냐라고 책망받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주인한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서 더욱 관대하고 스스럼 없이 대우를 받는 아들들은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결함이 있는 일이라도 내보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잘못하더라도 막 내쫓아낼 것인가? 아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불완전하고 또 모자라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냥 관대한 것이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것이 부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록 아버지가 바란 만큼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그들의 순종과 자원하는 심정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아무리 사소하고 조잡하고 불완전해도 지극히 자비로운 성부께서 받으실 것임을 굳게 믿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율법의 엄중한 요구로부터 우리가 회방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운차고 열렬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고 그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인격적인 교제, 막혔던 것, 끊어졌던 것이 온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자여야만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거이 지켜나가기 힘쓴다. 그런 자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유롭게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기서도 첫 번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된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선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자유가 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 또는 죄를 막 범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자유 이해되시나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려는 자유.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멍해가 없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수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즐겁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칼빈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그 자체가 아주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표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한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바꾼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제가 바꿨냐면 예를 들어서 고기 먹기 및 축제 일과 법위의 사용,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포도주를 더 어떤 것을 맛 좋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값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또 물을 더 맛있게 먹거나 깨끗한 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중립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 오늘 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소고기를 먹을지 아니면 비싼 곳에 가서 먹을지 안 먹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이게 죄가 소고기 먹으면 죄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죄가 아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뭘 먹든지 무엇을 고기를 먹든지 또 맛있는 것을 먹든지 값비싼 포도주를 먹든지 값싼 포도주를 먹든지 물은 어떤 것을 먹든지 상관없는데 그런 걸 왜 꺼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꺼내느냐. 이거 사소한 거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거를 당연히 그냥 자유가 있는 것이지 왜 말했는가 중요한데 그것을 중립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은 이 세 번째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매이지 않으므로 어떤 때는 사용하고 어떤 때는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한 것이고 바울은 그 자유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확립되어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확신한다면 모든 외형적인 일들은 우리 자유에 속한 것임을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왜 주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칼빈이 표현한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이 자유가 취하고 있는 방향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취하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즉 우리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거나 고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신중하게 주목해야 된다. 자유의 온 힘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떨고 있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데 있다. 자유가 갖고 있는 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진정시키는 데 있는데, 이 양심은 죄의 용서에 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나 혹은 육신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변명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유란 사람들 앞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 배려도 하지 않고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은 이 자유를 곡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자유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낭비와
허영과 교만을 떨쳐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 아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다고 해서 내 욕망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그것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 아니다.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 아니다. 허영과 또 교만을 갖는 것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 또는 종교적으로 아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혹은 정당하게 혹은 풍성하게 생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비싼 고기들만 먹고 좋은 포도주만 먹고 이런 식의 하는 것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무절제한 욕망, 과도한 낭비 행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또는 적당하게 또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경미한 해라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모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그 자유를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하고 싶은 핵심, 뭘 해든지 상관없는 그런 자유들이 있다. 중립적인 자유가 있다. 이것을 그냥 자유의 종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는데 목적과 의미를 잘 살펴봐서 그냥 내가 허랑방탕하게, 무절제하게, 또 과도한 낭비와 허양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주의해서 그 자유를 써야 된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중립적인 것이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자유를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실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족에 관하여서도 칼빈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믿음이 약하여 받은 실족이 있고 엄격성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실족이 있다. 받은 실족과 주어진 실족. 여기서는 그냥 옮기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저럴 수도 있지, 저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그냥 실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실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런 의도 없이 행한 것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실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는 마음 전혀 없는데 내가 뭐 어떤 고기를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그 일들에서 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한 것인데 믿음이 약하여 받은 실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실족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실족. 바리새인 뭐냐? 자신과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높이 손들고 기도해야지, 사거리에 서서 기도해야지, 금식하는 것, 머리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금식을 티내면서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실족이 주어지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실족과 주어진 실족이 있는데 이 주어진 실족은 엄격성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강제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주어진 실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대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화평하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 예, 받은 실족 일부러 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주어진 실족은 하지 않도록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서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다양하게 조절되어 사용해야 하는데 목적이나 정신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각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우리 자유, 내 목적, 내 기쁨, 육체의 기쁨, 기회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쓰지 말고 내 자유를 상대방에게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생략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대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사람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자유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화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화평하게 살도록 주어진 자유를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실족해 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양해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라셨던 문제들에서 어떤 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우리들 중 서로 분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영적 통치와 정치적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을 구분하여 검토하여 두 세계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이어지는 문장인데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혼자 그것을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는 세상적, 정치적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그런 자유들을 잘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냥 갑자기 천둥 번개치고 죄 지으면은 막 이렇게 벌 내리시고 지진이 나고 갑자기 병 걸리고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세상적 통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던져주면서 다음에 영적인 통치에 있어서 교회 그리고 세상적 통치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정리되셨나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잠깐 뒤에 모여서 간단하게 이해를 위한 질문 소그룹 모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자유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소그룹 모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